요한복음 3장 22절부터 30절까지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3장 22절부터 30절까지 말씀 보겠습니다. 22절부터 대독합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 제자들과 유대 땅으로 가서 거기 함께 유하시며 세례를 베푸시더라. 요한도 살렘 가까운 에논에서 세례를 베푸니 거기 물이 많음이라. 그러므로 사람들이 와서 세례를 받더라. 요한이 아직 옥에 갇히지 아니하였더라. 이에 요한의 제자 중에서 한 유대인과 더불어 정결 예식에 대하여 변론이 되었더니 그들이 요한에게 가서 이르되 랍비여, 선생님과 함께 요단강 저편에 있던 곧 선생님이 정언하시던 이가 세례를 베풀매 사람이 다 그에게로 가더이다. 요한이 대답하여 이르되 만일 하늘에서 주신 바 아니면 사람이 아무것도 받을 수 없느니라. 내가 말한 바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요 그의 앞에 보내심을 받은 자라고 한 것을 정언할 자는 너희니라. 신부를 취할 자는 신랑이나 서서 신랑의 음성을 듣는 친구가 크게 기뻐하나니 나는 이러한 기쁨으로 충만하였노라. 그는 흥하여야 하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하니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하나님께 나와 찬양과 분별 예배로서 하루를 시작하는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한량없는 은혜와 축복이 가득하고 또 신년 특별 기도회로 하나님 앞에 부르짖었던 모든 기도 제목들이 반드시 응답받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속담에 다른 사람이 밭을 사면 배가 아프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그것이 뭐 친구가 되든 또 사촌이 되든 이웃이 되든 아무튼 남이 잘 되는 것을 보면 배 아프다라는 거죠. 속담은요, 그 나라의 민족성이 거기에 고스란히 담겨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 속담은 우리 한국 사람의 민족성이죠. 한국 사람들이 남이 잘 되면 어, 배아파하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그런 모습들이 특출나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우리 한국 사람만 갖고 있는 특징이 아니죠. 죄악된 인간의 본성을 갖고 있는 모든 사람은 다 똑같습니다. 나보다 남이 더 잘 되면 배아파하고 시기하고 질투하는 것은 당연한 인간의 본성이다라는 거죠. 교회를 다니는 하나님 백성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뭐 교회를 다닌다고 해서 그렇지 않느냐? 아닙니다.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이 더 하면 됐지 덜 하지는 않다라는 이야기를 종종 듣게 되죠. 특히 교회 간의 사역을 한번 보면은 정말로 가슴이 아픕니다. 제가 서울에서 사역할 때에는 몰랐는데 부산으로 내려와서 보니까 이 부산은요 불교 도시입니다. 아니 대구 경북도 불교가 심한데 우리 한국에서 제일 불교가 심한 지역을 뽑아라라고 하면은 경남과 부산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대구의 팔공산 같은 경우에도 부산 사람들이 많이 간다. 그래서 부산에 뭐 차를 몇 대씩이나 대전해 가지고 올라간다라는 이야기를 들어봅니다. 그만큼 부산은 불교가 강한 지역이죠. 부산의 전체 기독교 등록 인구수가 30만이 좀 넘습니다. 그런데 초읍에 있는 삼강사 같은 경우에는 그 한 절에만 등록 뭐 불자들이 33만 명이다라는 이야기를 들어봅니다. 부산의 기독교율이 약 10%라고 칭하고 있지만은 사실은 수영로 교회를 치면은 10%까지는 되지만 수영로 교회를 빼면은요 거의 7%, 8%이 정도밖에 안 됩니다. 즉 부산은요 아직까지 기독교 분위기가 없는 불교 분위기가 더 많은 그런 지역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반면에 서울 같은 경우에는 40%죠. 강남은요 더 높습니다. 그러니 기독교 분위기가 이렇게 자리를 잡고 있죠. 그래서 당연히 교회 가는 거, 예수 믿는 거, 신앙생활하는 거
뭐 이렇게 종종 TV에 보면은 연예인들이 뭐 새벽기도 이야기하고 뭐 교회 가는 이야기하고 이 당연한 분위기입니다. 왜? 그게 전체적인 분위기가 기독교 분위기이기 때문에 그런 갑당하라고 안 믿는 사람도 그냥 그렇게 받아들이는 분위기죠. 거부감이 없는 분위기가 그런 분위기입니다. 전라도 같은 경우에는 더 심하죠. 증상도나 이렇게 신앙 같은 경우에는 90% 넘습니다. 거의 안 믿는 사람이 더 찾아보기 어려운 그런 동네이죠. 그런 곳에서는 기독교 분위기가 더욱더 자리를 잡아가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제가 왜 초두에 이런 이야기를 하느냐라고 하면 교회는요, 교회는 함께 세워지는 곳입니다. 내 교회, 너 교회가 없습니다. 다 하나님의 교회라는 것입니다. 부산이 기독교 분위기를 만들기 위해서는 부산에 있는 1800교회 교회가 함께 세워져 가야 되는 것입니다. 어느 특출난 한 교회만 잘나서 그렇게 사람들이 모이고 뭐 부흥하고 그러면은 아무 의미가 없다는 거죠. 모든 교회가 다 하나님의 교회이고 하나님께서 세우신 교회이고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는 교회이기 때문에 서로 협력하여서 아름다운 선을 이룰 수 있는 선의 열매를 거둘 수 있는 교회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요. 예수님께서 어제 유월절을 지키기 위해서 예루살렘에 가셨잖아요. 그리고 난 다음에 갈릴리 지역으로 이제 북쪽으로 바로 올라가지 않으셨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그 유대 땅에 계속해서 머물면서 어떤 한 사역을 하셨는데 그 사역이 무엇이냐? 바로 사람들에게 정결 예식, 즉 세례를 베푸시는 사역을 하셨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 세례를 베푸는 것은요, 그 당시에 많은 사람들에게 인지도가 있는 한 인물이 있었죠. 바로 요한입니다. 그래서 이 요한을 우리는 세례 요한이라고 표현하잖아요. 예수님이 등장하기 전까지는 많은 사람들이 이 세례 요한을 따랐습니다. 그리고 세례 요한에게 와서 세례받기 위하여서 사람들이 그렇게 운집했죠. 때로는 세례 요한이 메시아인가 그리스도인가 선지자인가 엘리야인가 할 만큼 요한에 대한 논쟁도 많았던 그런 때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등장하고 난 다음부터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예수님께 나왔던 사람들, 예수님께 관심을 가졌던 사람, 세례 요한에게 나왔던 사람들,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았던 사람들, 관심을 가졌던 사람들이 누구에게 다 관심이 바뀌게 됩니까? 예수님께 바뀌게 되더라라는 거죠. 예수님에게 관심을 가지고 예수님께 모여들기 시작하고 더군다나 예수님에게 세례받기 위하여 사람들이 그렇게 줄을 서게 되더라라는 것입니다. 이 모습을 누가 탐탁지 않게 생각하느냐라니까 26절 그들이 있는 25절에 보면 요한의 제자들이라고 표현하고 있죠. 이 요한의 제자들이 요한에게 가서 이르되 이제 조금 기분이 나쁜 상태로 흥분한 상태로 자기 스승인 세례 요한에게 가서 시시거리면서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랍비여 선생님과 함께 요단강 저편에 있던 이 곧 선생님이 정언하시던 이가 세례를 베풀매 사람이 다 그에게로 가더이다. 선생님이 예전에 세례를 베풀었던 그 사람이 지금 세례를 베푸기 시작하는데 사람들이 다 거기로 갑니다. 다 거기로 갑니다. 아니 어떻게 이럴 수가 있습니까? 우리나라에 세례하면은 선생님인데 갑자기 이름도 없고 족보도 없는 한 사람이 나타나 가지고 세례를 베푸니까 다 그리로 갑니다. 이렇게 예수님께서 사역하자마자 사람들의 관심을 가지게 된 이유 중에 한 가지는 뭐냐면 세례 요한은 세례만 베풀었거든요. 그리고 철저하게 하나님의 입장에서 말씀을 전하였던 사역자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요, 예수님이 사역을 시작하면서 행하셨던 모습 중에 한 가지가 뭡니까? 표적과 기사 같지 않아요. 어, 기적을 만들어내고 표적을 만들어내니까 사람들이 거기에 대해서 더 관심을 가지게 되었고 초반부이지만은 사람들은 예수님 앞에 더욱더 예수님이 어, 누구인가 관심을 가지면서 몰려들게 되지 않았을까라고 추측합니다. 아무튼
이렇게 예수님이 세례를 베푸기 시작하니까 세례 요한의 제자들이 시기하고 질투하면서 그의 스승에게 찾아가 다 갔어. 사람들이 다 갔습니다라고 그렇게 고자질 아니 고자질을 하게 되는 것을 보게 되죠. 여기에서 세례 요한이 거기에 대해서 인간적인 어떤 감정을 가지고 인간적인 어떤 입장에서 그렇게 이야기했다면 세례 요한은 하나님께서 세우신 사역자가 아닙니다. 하지만 그는 처음부터 끝까지 예수님을 만났을 때부터 지금까지, 아니 예수님이 오시기 전부터 그는 예수님을 준비하는 예배자로서 광야에 외치는 소리라고 이야기했던 것처럼 변함없이 계속해서 한결같은 대답을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26절부터 보면, 28절부터 보면, 내가 말하는 바,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요. 그의 앞에 보내심을 받은 자라고 한 것을 증언할 자니, 너희니라. 신부를 취하는 자는 신랑이나 서서 신랑의 음성을 듣는 친구가 크게 기뻐하나니, 나는 이러한 기쁨으로 충만하였노라. 나는 흥하여야 하겠고, 그는 흥하여야 하겠고 나는 새하여야 하리라 하니라 라고 하면서 철저하게 예수 그리스도를 그리스도라고 고백하면서 예수님을 세워주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더군다나 결혼식에서 신부를 취하는 것은 신랑이지만은, 그러니까 이 결혼식의 주인공은 신랑과 신부이지만은 그 신랑과 신부가 결혼식을 하면서 진짜 기뻐하는 사람들 누굽니까? 그 친구들이죠. 음, 정말로 뭔가 마음과 정성을 다해서 축복해주고 축하해주잖아요. 그런 것 같이 예수님이 사역을 시작하고 예수님이 사람들에게 관심을 가지기 시작하고 예수님에게 사람들이 와서 세례를 받고 있는 모습들은 세례 요한 입장에서는 정말로 기뻐할 수밖에 없는 그런 현상이라고 고백하고 있으면서 그는 흥하여야 하겠고 예수님께서는 흥하여야 하겠고 자기는 쇠하리라라고 하며 철저하게 예수 그리스도를 준비한 자로서의 모습을 가지고 제자들에게 대답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자, 이 모습 사탄은요, 우리에게 계속해서 시기, 질투, 그래서 분쟁과 분란, 그리고 서로 아웅다웅 싸우고 갈라지고 내거 너거 따지고 그렇게 만들려고 하죠.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연합과 협력, 하나됨에 대해서 더욱더 관심을 갖고 원하십니다. 교회가 가야 될 방향이 이런 방향이죠. 제가 초도에도 말씀드렸지만 부산의 1800교회 교회가 서로 연합해야 됩니다. 그리고 이 고촌과 반송에 있는 40여 개의 교회가 연합해야 됩니다. 내 교회, 너 교회가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의 교회인데 우리 교회만 잘 되면 된다. 그거는 이기적이고 사탄이 주는 잘못된 마음이죠. 모든 교회가 다 잘 되어서 이 부산의 기독교 분위기가 만들어져야 됩니다. 이 고촌과 반송의 기독교 분위기가 만들어지는 한 해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말씀과 은혜 교회는 협력하는 교회이고 함께하는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명을 위해서라면 오직 예수님의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라면 함께 협력하여서 선을 이룰 수 있는 하나님의 교회가 되어 하나님 앞에 잘한다 인정받고 칭찬받는 교회 되기를 원합니다. 원하기는 2024년도를 시작하면서 우리는 우리의 정체성에 대해서 지난 일주일 동안 말씀을 나눴습니다. 오늘은 교회의 본질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해보고 하나님 앞에 기도의 자리로 나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말씀과 은혜의 교회가 2024년도 사명이 무엇입니까? 나아가야 될 방향이 무엇입니까? 그리고 그 나아가야 될 방향은 분명하게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교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교회, 그렇기 위해서 함께 협력하고 함께 선을 이루며 하나님께서 맡기신 사명을 온전히 감당한다면 하나님 앞에 잘한다 인정받고 칭찬받는 교회로서 하나님께서 더 많은 사명을 맡겨 주실 것이고 더 많은 사역을 감당할 수 있도록 세워주실 줄 믿습니다. 원하기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나님께 세우신 우리 말씀과 은혜 교회가 2024년 한 해 동안 우리 말씀과 은혜 교회 모든 성도들의 한 마음으로 복음 사역을 감당하여서 하나님의 영광이요 하나님의 백성과 하나님의 교회에는 은혜와 기쁨과 감사가 충만하기를 원하고 믿지 않는 자들에게는 특히 이 고청과 반송의 수많은 영혼들에게는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는 복된 한 해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